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실한 태도로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 회개하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마른 뼈들이 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럴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로 전하거나 또는 삶으로 보여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 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자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 살펴보았을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반대하는 예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유예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나훔서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의 유예를 받은 이후에 모든 게 좋아지고 나니까 다시 범죄하여 멸망을 받았어요. 나훔서 3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언약을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지켜요.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쌍무, 서로 간에 지킬 것을 해요. 우리는 이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은 내 안에 있어요. 그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인품이에요. 그러면 인격을 지의정이라고 할 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뭐 하느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것보다는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도 더 부유로운 사람, 나보다도 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자족하는 게 부족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견적 안 내도 돼 그러세요. 견적 내려고 얼마나들 애쓰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보다도 조금 더, 그러면 그냥 이게 이것만 들어오면 마음이 후딱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보다도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교만의 어두운 면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지만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내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 지적인 거, 물질적인 거, 외모적인 거, 크게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걸 내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적인 거,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이너스적인 거, 어두운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함, 나 이런 것도 드러내는 게 여러분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런 뭘 가진 거, 그러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억울함이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런 부분들도 교만에 속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드러내야 되느냐? 내게 있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에베소서 보면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처음 들으면, 그 전까지는 내가 듣지 못했으니까 자기 멋대로 했다고 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에 옆에서 보면 그걸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지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은 의도적으로 배척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거는 귀신을 이용해서 하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표적을 다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동기가 요나의 표적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어야 되는데 복음은 따갑지가 않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의 이런 다양한 구약부터 신약의 예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에게 일단 기회를 줘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좀 더 신학적이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축약을 해보니까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대로 하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 십자가를 보혈의 피는 우리 죄인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해 주신 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승천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천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게 승천이에요. 그러니 이 십부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왕이고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도 보면 강화도에도 가보면 철종이 살던 집 뭐 이런 역사 유적지가 있어요. 철종이 처음부터 철종이었냐? 안 그래요. 강화도에서 총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궁에서 너 왕이다라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왕으로 모셔갔는데 그냥 왕이 돼요? 아니죠.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해서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로 보면 15장부터 18장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기 전에 뭐예요? 세례 받잖아요. 너 세례 받았는데 확인해 볼까?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게 훈련이 우리들에겐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세워지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이 뭘로 바뀌느냐? 왕 같은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나는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오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서 지성소까지 있단 말이지.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이 내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왕으로 내가 참 퀄리티 있게, 여러분들의 삶이 고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내가 신경 쓸 이유인이 아니지. 요만한 일에 내가 짜증낼 일이 아니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어제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쉽게 마귀의 생각에 쉽게 잠식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계속 권면하고, 누군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계속 아유 아멘이 안 나올 거 나 그만하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우리는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몸도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해주신다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서 뭘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부승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이런 거요라고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부대끼고 내 믿음의 분량의 한계까지 오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삶을 다시 또 일으켜서 또 믿음으로 한 바퀴
또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골프를 얼마나 오래 쳤냐 이거를 구력이라고 물어봐요. 구력이 어떻게 되시느냐? 나 몇 년 쳤습니다. 몇 돌입니까? 그러면은 90돌입니다. 100돌입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반응을 볼 때만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어쨌든 신앙이 몇 년 됐습니까? 구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뭐냐?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 가지고 묵은 닭이 돼 버려. 그 묵은 닭의 특징은 뭐냐? 애 잘 낳는 나, 알 잘 낳는 닭 막 쪼아대. 알 못 낳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해봤어. 까불지 마라 그래요. 그건 과거잖아.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예요. 이게 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까지의 일은 여러분 기억도 하지 말아요.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로운 언행이에요. 새로운 언행. 제가 보는 기본적인 거는 출애굽기의 성막이 40장의 성막이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절 로마서 내용이 히브리서의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결한 삶으로 퀄리티 있게 산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 삶에 내가 누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구약은 그게 갈망하던 메시아예요.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어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분이 이제 재림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실 예수님. 그러다가 내가 먼저 가기도 해요. 예?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잖아요. 왜? 오실 것만 기다릴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십부승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뭐냐?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 백성이면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갖고 나 회개하지 못했수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달하지 못한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망야암의 산이 안양에 있는 밤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웬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둡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전거 타고 이분들은 걸어가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게 마음에서 그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들이 다시 또
옛날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모습을 보고 왕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그걸 하지 못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자.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율법의 회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영원할 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옛날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옛날 계명은 우리 마음속까지 회개를 못 시켰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이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시스템이 오늘날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오늘 그렇게 회개하시면 됩니다.